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곡으로 그의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41장은 바벨론에서 한 50년 내지 70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군데 자리 잡고 또 삶이 안정될 때까지는 그 상당한 시간도 흘러야 되고 노력과 정성도 쏟아 부어서 삶의 터전을 그만큼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신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한 20년 넘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한 10년 정도, 이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 여기서 다 내려놓고 어디로 황무지가 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하면 여러분 좀 가겠어요? 잘 안 갈 건데.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목표가 좀 뭐 발달돼 가지고 그래도 뭐 편리한 곳으로 간다면 모르지만은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자. 바벨론에 50년, 70년 뿌리 내려 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가자 하면 그래서 잘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일 때는 그냥 예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우리였을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바벨론에서 터잡고 이제 살만하게 된 50년 이상 된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 모든 그 지난 50년, 70년 닦아놓은 바벨론의 모든 터전을 다 홀라당 내던지고 그래 믿습니다 갑시다. 그리 잘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별세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같이 삶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새로 터잡고 삶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상당한 또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할 때 전혀 관심 없거나 아니면 아예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선뜻 아멘하고 이건 우리 사명이다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어려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정황을 읽어내야 돼.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행간이라고 글과 글줄 뒤에 배경에 있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런 본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자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5학년을 다 못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학년은 확실히 마쳤고 그게 학벌이 다야. 그런데 이번 전도자가 돼가지고 일생에 10만 명 정도를 전도했다는 건지 아니면 만나서 집회를 했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10만 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디의 설교를 전도를 듣고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건데 왜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들 중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이니까 내가 보기에 신학교 교수 중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강의는 하는데 설교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 설교란 강의하고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진짜 설교를 잘했던 그런 명설교가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은 참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모처럼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니까 참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메모를 해가면서 한데 메모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쉬워서 적고 필기하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시원찮은 사람이 설교를 막 어렵게 막 학문 쩍쩍쩍 무슨 쩍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가는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의 설교가 신학에 오염되거나 아니면 어떤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문법도 틀리고 문장도 안 맞고 하지만은 전달만큼은 쉽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선가 하여튼 어떻든 무디가 한 말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기 41장 1절에 섬들아 제발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 쉬하라 그 잠잠하는 거죠. 하라 쉬 히브리어로 하라 쉬인데 잠잠하라. 그 무디가 한 말 중에 지금도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잠잠하라. 그리하면 듣게 될 것이다. 들으라. 그리하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입이 열려가지고 계속 자기 할 말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귀가 안 열리고 듣지 못합니다. 입을 닫아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미 한 말도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입을 닫아야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계속 떠드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이 별로 일도 안 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면요, 조용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봉사하고 손으로는 잘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 신앙은요, 계속 떠들고 울부짖고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떠들고 막 이런 게 신앙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익은 포도주는요 조용합니다. 부글부글 괴고 그래 안 해. 덜 익은 술이 막 부글부글 거품을 내뿜고 냄새를 피우고 막 요란을 떨지, 잘 익은 그런 포도주는 참 거품이 다 빠졌기 때문에 잠잠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 막 떠들고 설치고 울고 불고 뭐 감 냈다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품이에요, 거품.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은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길게 하면 기억이 안 남는데 이 무디가 남긴 이 짤막한 경고, 잠잠하라 그리 하면 듣게 될 것이고 들으라 그리 하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처음에 욥하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뭐 엘리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데 부분적으로 옳은 말도 있지.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뭐 떠들고 해도 거기에 절대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놈이 누구야? 나와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뭐 네 사람 다섯 사람 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잠잠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 그래서 저는 뭐 정치나 목회나 뭐 인생이나 다 똑같아. 잠잠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입이 막 부풀거나 입에 할 말이 많거나 개거품을 물거나 그런 사람은 안 들어요. 절대 나 말 안 듣는 거라. 잠잠한 신앙, 잘 익은 포도주처럼 잠잠한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오라. 그리하고 가까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해보자. 여기 서로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야. 서로 변론하면 우리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더 맞는 것 같은데 come now, let's reason together. come now. 지금 오라. 이리 와봐. 와가지고 let us reason together. 서로 듣자. 전시 잘했죠. 변론은 서로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게 뭐 이 침을 튀기면서 떠드는 게 변론인데 한국 사람은 성경 개념은요. 서로 듣자는 거야. 대화가 아니고 대청. 듣는 자세. 지 할 말이 가득해가지고 막 그 엘리오처럼 내 가슴이 마치 막 포도주 푸대가 터질 것 같다. 그런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 그 말만은 안 해야 돼. 되게 그 안 해야 될 말을 참다가 안 해야 될 말을 터뜨리고 나면 이제 주워 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로 더 실수하기 전에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들어야 돼. 그래서 변론하자 하지 말고 서로 듣자라고 그 가로 안에다가 listen together. 서로 듣자. 서로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도록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절에 보면요. 자, 그래. 누가, 후라고 하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렇게 끝나.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동방에 누구, 뭐, 동방에 노광공이? 이단 사입이? 그런 소리가 아니고, 뭐, 이만희 동방에서 또, 여러분, 신천지 가면 동방에서 그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막 그냥 떠오른다라 지멋대로 하면요, 그건 반드시 이단이 됩니다.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대왕을 누가 일으켜가지고 바빌론을 무너지게 하고 너희를 해방하게 했겠느냐. 누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뒤에서 섭리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냐. 사람을 일으켜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케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천천히 완전히 지났나니. 자, 이 일을 누가 한 것 같네. 이 일을 누가 한 것 같냐. 누가 이 일을 이루은 것 같아.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다 미리 정했겠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I am the he. 내가 바로 그다. 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몰라. 누가 이 모든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 과학적인 세계에서도 뭐 불확정성에 올라가 가지고 어떤 거는요, 연구하면 할수록 확실한 게 없어지고 애매하고 희미해져 가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는 아주 확실한 게 있다 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걸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 우주가 물질하고 공간, 별들은 물질이고 공간은 그냥 진공은 공간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봐요. 여기는 공간이 아니야. 여기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근데 이제 이 우주 궤도 바깥에 나가면요 공기도 없는 데가 있어요. 탄소도 없고 뭐 질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다. 그건 이제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물질과 공간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 같은 것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료, 물질의 이 진료 원재료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공간 누가 이 큰 공간을 뭐 하려고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 어떤 진료가 막 메주짝이나 호박처럼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기 장식한 분들이 어디서 뭘 사왔는지 모르지만 모과를 사왔는가 봐요. 그 모과 산 거 맞아요? 근데 그 모과를 누가 샀는지 주워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과 중에 몇 개가 우리 현관 앞에 갖다 놨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못생긴 모과 처음 본 것 같아. 그건 있다만 해. 근데 뭘 믿고 그렇게 못생긴지 몰라. 그래도 그 모과가 뭐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모과가 모든 과일이 모과처럼 그런 못생기면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아. 나도 그 모과가 뭐 몸에 좋고 뭐 한약재고 그런 거 알아도 너무 못생겼으니까 어떻게 먹어볼 엄두를 못 내겠어.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과는 좀 그렇지만은 다른 과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과일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뭐 빛깔도 향기도 모양도 다 모양 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진료는 또 진료라고 할지라도 그 형상, 모양, 이건 누가 이 모든 걸 디자인했나.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진료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으며, 어느 건재산에서 사왔으며, 어디서 진료가 왔느냐.
그리고 이 형상, 보니까 디자인 흔적이 확실히 있는데, 여러분, 이 꽃을 봐요. 징그럽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못생겼다. 이런 사람 없죠. 다 꽃을 보면 다 같이 공감해. 처음 보는 사람도 아름답다고 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뭐 장미꽃을 보고 징그럽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물질은요, 이봐요. 이게 가만 놔두면요, 영원히 가만히 있으려 그래. 누가 안 건들면은 영원히 거기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우주의 만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봐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도 하고 스스로 자전도 하고 도는 거야. 그럼 태양은 우리가 가만 한 군데 있어서 북바지 별이라고, 북바지. 딱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항성이라 하잖아. 움직이는 건 행성이라 그러고. 그럼 태양은 진짜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운동이 또 있다고 안 해도.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자연 법칙 안에서 운동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상식인데, 누가 처음에 지구를 자기 궤도로 돌게 발로 찼느냐? 누가 또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게 했느냐? 이걸 이제 운동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진료의 원인, 형상의 원인, 운동의 원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요, 목적의 원인. 뭐 하려고, 무엇에 쓰려고, 어디 쓰려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네 가지를 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이에요. 그 궁극적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간단해, 그렇죠? 누구야? 왜 우리는 그냥 간단한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400년 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자 중에 철학자야.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사진에 누가란 말이 몇 번 나와, 누가. 스무고개 하듯이 몇 번씩이나 누가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쌀을 누가 발명했느냐. 나는 가끔 그 교회 오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요 샤트에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문득 뭐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좀 배가 고파도 힘이 없어가지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막 건강 안 좋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단 잘 올라와요. 근데 그거 조금 밥 그릇이고 무슨 영향이 있어 보입니까? 거기 여러분. 하얀 쌀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나 같은 이런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70년 넘어 살게 하는지. 야, 그건 참 대단한 발명품이다. 쌀이란 그거. 그리고 그 빵은 그 빵대로 또 그 잘한 맛이 있지만요. 그 그거는요. 밀 갖고는 그냥 밥을 해도 못 먹어, 그거. 그거는 쌀처럼 그냥 삶으면 밥이 되는 게 아니고, 밀은 가루를 내가지고 그것도 넣어가지고 그 밥 하는 것보다 빵 만드는 거 훨씬 힘들잖아요. 빵 사오는 거 쉽지, 사오는 거는. 근데, 쌀 참 이게 편리한 거야. 내가 밥 하는 귀찮다 하는데 빵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빵을 만들면 뭐 밀가루 빻아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 반죽한테 보통 힘든 거 아니라 이게 진땀이면 안다고 막. 그 땀이 흘러갔으면 떼꾸하고 막 손 찌가지고 찝찝하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화대 갖다 탁 갖다 붙여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빵 먹는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야. 쌀이 훨씬 쉬운데. 쌀 물 붓고 삶으면 그냥 밥이 되잖아. 아, 그 고슬고슬한 거. 근데 그 멍청한데 쌀과 맛을 모른가 봐. 근데 그 여러분 요즘 보면요. 한국 사람이 범상이 잘해. 쌀 먹는 사람들이. 빵 먹는 게 빵점이에요. 빵점. 아, 그러니까 양궁은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뭐래 그냥 무조건 한국 1등 해놓고 그냥 2등만 뽑으면 돼. 2등. 2등, 3등만 뽑고 양궁 한국이 그냥 1등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쇼트트랙 한국 1등 했다 치고 그러면 돼. 그쵸? 괜히 시간 나면 해보나 마나인데 그거. 골프, 여자 골프 한국 1등 했다 치고 나머지.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한국은 늦게 출발했지만요. 어느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경제면 경제, 뭐 국방이면 국방, 안보면 안보, 뭐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뭐 먹는 것도 보니까 빵하고 스테이크, 샐러드 이렇게 하다가 한국 사람은 와서 먹는 걸 보더니요. 눈이 시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CNN인가 어떤 방송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봐야 될 한국 음식 35가지. 그 보니까 우리가 늘 먹는 거예요. 보니까 상당수 우리가 늘 먹는 건데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인 거야. 그래 한국이 그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국이 그 튀어나가는 게 안 보였을 때는 한국 음식 야만인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는 세계 어떤 문화도 견줄 수 없는 그 특유한 문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한복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온갖 뭐든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그건 팔린다. 수준이 높아요. 뭘 발명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프랑스 명품이나 이탈리아 명품도요. 일단 한국 여자가 좋아하는 거 물어봐라. 한국 여자가 좋아하면요. 그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피하면 그건 안 팔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쌀과 함께 몇 가지만 빼고 한국 음식은 대단한 음식이다. 근데 이런 음식을 볼 때 콩을 가지고 어떻게 두부를 만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 다람쥐나 먹는 도토리나 상수리를 주어가지고 어떻게 그 묵을 만드는 거 생각했을까, 그것도. 대단한 발명품이다. 그 서양 사람들 안 먹는, 어떻게 미나리를 먹으려고 마음 먹었을까? 그것 그냥 이렇게 씹어보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어떻게 쑥을 가지고 쑥떡을 만들려고 생각했을까? 그런 거는 세계 어디에서 못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발명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누가 이 역사를 80억이 넘는 인구가 그래도 싸움도 나고 전쟁 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큼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전부 80억이 다 지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만큼 유지한다는 거 다른 거 다 놔두고 80억을 먹이는 것만 해도 얼마야? 먹이는 거, 입히는 거. 저는 가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그럴 때 많아요. 많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제가 그 길을 잘 안 가는데 부산을 들어갈 때
서부산으로 가지 않고 만덕고개를 넘어가지고 지금 뭐 터널을 가보니까 모르는데 만덕고개 올라가가지고 동네 쪽을 내려다보면요. 와, 한눈에 막 보이잖아요. 많은 데다가 아파트가 딱 그래 또 20, 30층, 40층 막 기어 올라가지고 구멍이 막 벌집처럼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구멍에 사람들 살아. 또 돈을 또 얼마나 비싸게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파는데 그래도 다 사 또. 빚을 내든지 뭐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어떤 코를 주워 박든지 일단 그 비싼 또 아파트를 또 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멍구멍에 다 물을 또 다 넣어줘. 또 물을 또. 안 모자라게. 물뿐이가 전기 또 다 넣어줘. 전기 또. 또 인터넷 또 다 깔아줘. 또. 그것도 방도 또 그냥 방이 아니고 다 또 난방까지 뜨거운 물까지 다 돌게 해놨어.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이러면 우리 몸이 혈관을 통해 더운 물이 돌잖아.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 공무원 뭐 때려 나쁜 놈들 요금 하지만은 그래도 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돌아가게 아니 그 다 집안에서 똥을 싸 또 화장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다 볼일 다 보는데 똥 좀 다 치워줘 또 정부가 그 치우는데 돈도 얼마 안 받아 맞아요?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 뭐 조금 내면 그 똥 다 치워줘 오줌 다 따가지고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뭐 정치를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 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야.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 여러분 누가 했어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오늘은 이제 누가라는 말에 좀 포커스를 맞춰온 겁니다. 5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면서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분을 장려하며 그러되 야 땜이 잘 된다 야 오늘따라 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우상이 넘어갈까 하니까 못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세상은 그래. 그러나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건 이제 구절이 좋으니까 앞에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 한 구절만 딱 떼다가 10절 한 구절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꼭 신방 가서 이 말만 하고 오죠 보통. 근데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가지고 처음에 울고 불고 향수병 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막 이래 하고 있다가 그래도 뭐 살아버리고 살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뿌리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절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만하고 편안하고 하면요 기도가 절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 그냥 더 배부르면 하나님 발로 차 하나님을 인간이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뭐 하나님 그 야곱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뭐 관심이나 있겠어? 예를 뭐 나라 망해버리고 뭐 우리가 바벨론에 팔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그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살만하게 됐다면서 그저 하나님 안중에 뒀고 내 사정 이런 거는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고 하나님 나 같은 찾지는 않을 것이고 나 같은 뭘 찾겠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의 택한 야곱이야. 넌 내 종이라는 거야. 이런 종이 왜 필요하냐? 아무 일 없으면 종이 안 필요해요. 일할 땐 종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종이 없으면 지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은요, 주인을 잃어버린 종이야. 주인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보라, 11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라고 여기 이제 또 번역을 했는데 차마 그 원어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지 지렁이는요 많이 부드럽게 한 거라. 원래는 여기 원어는요 구더기 같은 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더기 같은. 구더기인데 이게 무슨 구더기인지 몰라도 그 구더기 중에 암컷에게는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그 암컷 이 구더기는 염료로 썼다는 거예요. 염료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파리 같은 구더기는 또 아닌지도 몰라요. 하여튼 지렁이는 아니야. 지렁이 가지고 뭐 염색 자료로 쓴 거 없잖아요. 하여튼 어떤 하찮고 별볼이 없고 이제 그런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봐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일바람은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이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자산 벌거숭이 산에서 내가 벌거숭이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나무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은 여기 천연왕국에 가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제2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또 일깨우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켜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 보든지 아니면 이전 일을 어떤 것도 고해 보든지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좀 알아보자야. 장래설을 보이며 후래설을 한번 진술해봐. 너희가 그러면 내가 너희 신됨을 좀 알아보자.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 우리가 좀 보고 놀라보자야. 우상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그럼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한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이 문화를 굉장한 것 같아도 그 문화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문화 같은 것을 보려면요. 진짜 문화는 페르시아 쪼르와스토교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라든지 인도 문화, 불교 문화를 가봐요.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가보면요. 기독교 문화는
문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 한번 진짜 가봐요. 가보라 하면 돈을 줘야지. 여행 경비를. 예수님 덕분에 정말 가서 보고, 힌두교의 그 문명과 문화라는 건요,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이슬람교, 페르시아의 이스파한이라는 것을, 그 이스파한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스파한을 보면 세상의 절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말하면은 기독교는 부끄러워서 지구멍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러한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저것들이 언제 돈 좀 벌고 무기 좀 만들었다고 까부냐, 저것들이. 문화도 없는 것, 역사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본다고. 그런데 그 굉장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도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도 일단은 하나님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 장래사를 말하냐, 후래사를 말하냐, 역사를 말하냐, 현실을 말하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그게 복을 내리냐, 화를 내리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한 사람으로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해돋는 데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백성을 해산물같이 해산물같이 한 말이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타모르, 진흙같이, 타르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또다시 누가를 말하죠.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고하여 알게 했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를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었고 보이는 자도 없었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었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러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서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었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를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맞는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거라. 괜히 헛수고 한 거라. 힌두교는요, 신들의 수가 사람 수만큼 돼. 그 신이 많으니까 온갖 그 공작물, 건축물, 조각물 이런 것들이 신이 많으니까 더 많지. 그런 거 하느라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보통 신혼여행 간데 그 섬 이름 뭐야? 발리, 오케이. 발리가 그 힌두교거든요, 발리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인데 발리만은 힌두교야. 그 힌두교의 사람들이 하루에 아마도 크고 작은 제사를 한 10개, 20개, 한 30개 좀 지내긴 하루에. 많이 하는 건 아니야. 어떤 제사는 밥 한 숟가락. 그런 식으로 제사를 갖다 여기 하루 종일 이신, 저신, 잡신, 꼬모신, 집신, 신들이 많으니까 별신, 달신 하루 종일 그 많은 신을 챙기다가 사람이 자기 삶을 못 살아요. 눈 뜨면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마귀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이 힌두교가 참 대단한 발명품이다.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불교는 1년에 4월 초파일 가서 불 하나 켜고 등불 하나 켜고 끝이야. 중이 똑딱거리면 밖에서 쌀 한 주먹 주고 이게 끝인데 힌두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리를 가서 보면요. 딴 거는 풍광도 볼 게 있지만은 힌두교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정성을 바치는 거
이슬람교는 하루 5번 하는데 이 힌두교는 하루 한 30번쯤 제사할 거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이며 얼마나 큰 악이냐. 그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 근데 그게 인도의 14억 중에 한 10억 정도를 힌두교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 해봐요. 이거 5억도 안 돼요, 5억도. 한 10억 정도가 힌두교예요. 15억 8천만 16억이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아직도요,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이 누가 하는 이 누가를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제2 이사야서 이 부분을요, 잘 보면 정말 공부할 게 끝도 한도 없이 많은 거라.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 누가 이 모든 걸, 이 누가라는 곳에 정말 필이 꽂히다시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안 보이는 분이야. 안 보이는 분이 한 거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이는 세계도 쉽지 않아요. 물리나 화학이나 뭐 이게 쉽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지. 그 눈을 뜨겠어요.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알아지긴, 아무리 혼자서 애를 태고 발을 동동 구르고 뭐 해도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돼. 신학교 가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신학교 가서 조금 도움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뭘 제대로 알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전부 신학은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여기 시편 이사야 41장은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누가 한 것 같으냐? 누가?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누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제2사야 어쩌면은요, 진도가 다른 예언서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만큼 갈수록 수준이 있고, 나중에 신약 성경 구약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이런 생각하고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이 뭘 하느냐, 우리 생각 중에 불순한 생각, 순수하지 않은 걸요, 이게 다 흩어지게 해야 돼. 이게 비누 거품을 막 하면요, 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잘못된 것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잘못된 생각이 다 이렇게 씻어져 나가야 돼. 그러면서 참된 진리는 남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씻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배우는 과정이에요. 4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이 모든 것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사야서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로 성경은 본래 어려운 거고 알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하나님 말씀, 즉 이사야서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